뜨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베이징에서는 동계 올림픽이 진행 중이잖아요. 어제 보니까 우리 김민석이라는 선수가 남자 1500m 경주에서 동메달을 드디어 땄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동계 올림픽이 시작된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한국팀이 메달을 하나도 따지를 못했는데, 이 김민석이라는 선수가 1500m에서 세계 그 쟁쟁한 그 선수들을 다 뒤로 하고 동메달을 그렇게 얻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칭찬해주고 싶고 또 격려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수가 얼마나 그 동메달을 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을까요? 고난의 시간과 훈련의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짠해지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지만 신앙 안에서 경주를 다 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을 메달을 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살아내시는 우리 뜨아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훈련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물에서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애굽의 좋은 교육 수준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훈련하고 어떤 하는 일에 능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성경에는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자기가 의심하게 되고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나 누이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결국은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모세가 자기가 어떻게 히브리 사람인가에 대해서 인식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느 날 자기 형제라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히브리에 나갔는데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모질게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매를 친다를 할 때 이 친다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마음에 안 드니까 노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때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때려서 결국은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이 노동자를 때릴 때, 자기 동족을 때릴 때 죽일 각오를 하고 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장소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장소니까요. 이 모세가 그 치는 감독관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음날 또 자기 형제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힘듦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노동의 현장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민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왜 형제들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미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애굽의 바로에게 고변을 해서 모세가 죽임을 당할 처지에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갑니까? 네, 멀리 떨어진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자기 형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 형제들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자기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인하고 또 우발적인 살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동족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돼서 그 미디안 우물가에서 또 한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미디안 땅 러우엘의 딸들인데요. 양떼를 치고 있는데 이 남자 이 목자들에 의해서 항상 이 힘의 균형이 있으니까요. 밀리게 돼가지고 항상 나중에 물을 먹이고 늦게 집으로 양떼를 몰고 돌아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불의를 또 못 보고 정의롭게 이 모세가 나서게 되죠. 그러면서 그 남자 목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 미디안 목자 르우엘의 딸들의 편에서, 양떼의 편에서 도와주게 돼요. 그러면서 물을 다 먹이고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르우엘이 이 모세를 환영하면서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또 함께 동거하기를 또 기뻐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망자 신세인데 잘 됐다. 멀리까지 도망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좀 숨어 지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에 이 르우엘이 모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자기 딸 십보라를 줘서 결혼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요. 이것이 몇 년간 진행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세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품을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반대로 뒤집으면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한다.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동족이 피해를 받는 모습을 보고 정의롭게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물론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쁜 결과가 왔지만 매우 정의로운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분노의 모습이 하나님에 의해서 잠시 다루어져요. 그러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와서 거기서는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 약자인 르우엘의 딸들을 보호하면서 그 정의로움이 조금 더 정의로움으로 이렇게 훈련되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요. 르우엘의 가정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가 되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과정들을 생각하는 그런 묵상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모세에게 준 거죠.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는 실패한 인생이고 다시 일어서기 힘든 인생이고, 정말 애굽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다가 정말 도망자가 되고 망명자가 되어서 바로의 눈을 피해서 꼭꼭 숨어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냥 처량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 속에서 뭐 했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십보라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목자가 되어서 양을 쳤을 것이다.
일상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게 했고, 모세의 그 정의로움이 정말 정의롭도록, 이 분노가 정말 정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고, 하나님 서시기에 아름다운 지도자라 훈련시켜 주시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속에서 흘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삶에 늘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2절에 보면 이 모세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게르솜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죠. 이 게르솜이라는 것은 게르가 나그네, 객이라는 뜻이고요. 솜은 거기에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거기에서부터 나그네가 되었다. 거기에서 객이 되었다.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게르솜에 나타난 첫 번째 의미는 타국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뭔가 자기 속에 있는 열등의식, 패배의식, 또 망명자로서의 서름과 고난과 슬픔이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름 자체가 좀 슬픈 이름이니까요. 타국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이 타국에서 객이 됐는데 이때 이야기하는 이 타국이 어디를 나타내고 있느냐면은 미디안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미디안에서는 사위로 받아들여지게 됐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고 또 자녀들을 낳고 부자가 되었으니까 타국에서 객이 되긴 했지만 타국이 의미하는 것이 미디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게르솜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 모세는 애굽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수많은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노동 생활을 하고 힘들게 압박받는,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과 내가 동등한 나그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컸다, 철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떨 때 그런 이야기를 듣나요? 상대의 고난과 마음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내 고통으로 받아들일 줄 알 때 우리는 철이 들었다, 성장했다, 성숙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르솜이라는 의미 속에서 결국은 애굽 속에 갇혀있는, 노동하고 있는 이 노예 계급인 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이 바로 내 자신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나그네 객이 됐다. 나는 주인공인 줄 알고 다시 그 고난과 권리를 복권하고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전혀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내가 언제 다시 복귀해서 왕궁으로 돌아갈까? 우리 어머니에게 어떻게 좀 연줄을 연결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왕궁에서 살 수는 없을까? 돈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데라서 좀 장사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속에는 히브리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히브리 민족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괴로움을 받다가 그들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오게 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떠나게 되리라 라는 창세기 15장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는 공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공감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를 만드시고 모세를 새롭게
훈련시켜 주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민족은 실망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민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살다 보면 세상의 다양한 어려움들과 고난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에 참 큰 근심이 되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막 두렵기도 하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버틸까? 1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아니, 한 달 후에는,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라고 허락해 주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희망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그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답 때문에 그 오답을 찾아가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정답을 찾아가시는 이 하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모세를 새롭게 하시고 그 40년의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만들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힘들 수도 있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굳건하게 믿고 나의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시고 정답을 쫓아나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 동족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기를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민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극복하지 못할 벽이 놓여 있는 것 같고 그 두려움 때문에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게르솜이라 이름 짓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방과 희망의 하나님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